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벗겨진 수건 드러난 영광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설교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노란색 수건에 관한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북 정쟁 당시에 한 여성이 미 육군 기병대에 복무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목에 노란 손수건을 메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노란색은 미 기병대를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서부에서 복무하던 기병대 군병들은 먼지를 막기 위해서 노란색 손수건을 들이고 정찰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수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두 개의 이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사용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의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이 본문 장면은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장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땠습니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두 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술 마시고 또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이때 그 하나님이 직접 써준 돌판을 가지고 산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이때 성경에서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똑같은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그 돌판 위에 직접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받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는 환한 광채가 있었어요.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니고 변화서로 올라갔을 때에 그때도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은 바로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스데반이 공유에 끌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눈에서 레이더 광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평생 딱 한 번 봤어요. 그 광선이 나타나서 제 뇌를 뚫고 지나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한 후에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왜 모세가 광채가 나는데 그 얼굴을 가렸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걸 증명해 보이면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복종하고 그 카리스마 앞에서 다시는 반역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얼굴을 가렸어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는 주목하지 않고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내 명예,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표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인간은 부패하고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퍼포먼스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는데 랍비라고 주라 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건은 복음을 가리는 영적 장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수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1000조각 이상의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구약에서 말하는 이 수건은 신약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구속자적 의미에서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수건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거리감입니다. 감추어진 계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이것을 달리 해석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3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이 자기는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위해서 그 수건을 가렸다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임함에 하나님의 이치를 그가 깨달은 바로는 이렇게 해석을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수건을 써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으나 신약에서는 그 이유가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없어질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졌어요. 이제 모세의 율법은 결국은 복음의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주목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렸는데 바울은 율법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렸다고 거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모세의 해석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신구약 시대 전체를 아우르며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수건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율법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결국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새 언약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가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고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아브라함은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의 백성으로 모시는 것,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려서 그 율법에 주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세의 수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달리 해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사라지듯이, 시간이 지나면은 율법이 그 의미를 상실하듯이,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세의 수건을 율법 중심적인 그 신앙이 복음을 가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수건은 마음과 생각을 덮는 그런 것이었는데, 장막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목사님께서 경건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는 건 생각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복음송을 부른다는 건 생각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소리내서 통성으로 방언 기도한다는 건 더욱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문제는 신학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는데도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의 그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율법의 중심 되시는 그 메시아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박해하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어요. 그것은 네가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공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졌던 너희들의 노예 근성,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2,0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조건 없는 국률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율법은 죄의 저주 아래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이유와 고집들이 바로 수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런 완고한 수건이 마음의 생각을 덮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고집으로 더욱 굳건하여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화가 납니다. 저는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목사들이 특히 복음의 본질을 떠날 때 그래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문주의적 사고, 그리고 시민의식, 역사의식이 바탕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데올로기가 1980년대에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나라에 구구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데올로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시대와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 흐름에 대해서 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만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면은 예배 드리는 건 아무도 아닙니다. 목사로 아무리 떠들고 현란한 그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일시적으로 감동하고 마음을 뺏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제든지 예수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오늘날 모세의 수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수건은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겉모습만 꾸미려고 하는 외식적인 가면, 외식적이라는 건 가면입니다. 가면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큰 교회 가면 특히 장로들 얼마나 거드름 피우며 저기 하는지 몰라요. 제가 소망교회 가서 나한테 설교하라고 하니까 제가 엄청 까버렸어요. 가식이요. 제 눈에는 다 가식으로 보여요. 본인은 뭐 돈 많다고 자랑하지만 돈 부러워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자신의 노력과 자랑을 하려는 자기 의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의 상태를 이 수건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수건으로 거울을 가리고 있으면 아무리 거울이 좋아도 내 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거울과 같고 수건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두려움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면 저절로 벗겨진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두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나무에 앉은 새가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날개를 믿으니까요. 부러지면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망하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수건을 걷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불신앙, 율법주의, 외식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걷어내셨습니다. 복음은 수건을 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심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직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수건이 벗겨지고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율법이 아닌 은혜가 임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믿음 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늘 설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성과 무지와 교만과 영적 장병의 수건을 걷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새 언약에서는 인격적인 대리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십니다.
수견이 벗겨짐으로 이 영안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신비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공자 사상에 의하면은 인간은 인격과 도덕성 그리고 수양의 정도에 따라서 10가지의 등급으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자는 5등급 미만, 즉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인격과 지식과 수양을 통해서 이 높은 단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그런 갈매기들도 그러잖아요. 리빙스턴이 아무리 높은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비웃고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그냥 날아가는 거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그랬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4차원의 세계 만들어가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7차원 이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게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허구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에, 말씀이 인격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모든 죄와 생각과 허물을 다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있는가? 신앙생활은 그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억지로 하면은 이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의 자유를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흘러보내고 있는가 물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외적 의무에 얽매이기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